여러분, 입다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입다. 아무 생각이 있죠? 입다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예, 그냥 많이 들은 인물이긴 한데 딱 이렇게 또 물어보면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곤란한 인물입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오는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근데 하필 그게 딸이었어요. 딸. 이제 끔찍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19번째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제하고 있는 선입관들이 몇 개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제한시키는 인간적 표현이에요.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지 않는다.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개입하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애매한 우리 신앙의 경계선의 표현들과 의미들을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식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한 공식은 결말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입다는 한계를 가진 인물이에요. 출신적으로. 그리고 그런 도읍 땅에 가서 비류들과 섞여서 인생을 구축해 가고 있는 전형적인 세속적 인간이에요. 우리는 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사냐 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쓰신다. 그 의미가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그 자격 여부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못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묵직한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공식에, 우리의 선입관에 예속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먼저 저부터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운영을, 구원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에도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어떤 패턴을, 우리들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건 자기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부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의 성패를 좌지우지 받지 않는다.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런 자격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자격 조건이 뭐죠?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우리 자격 조건이 뭡니까? 말 안 할래요, 진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자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 안 하면 일 못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 열매 있을 수 있죠? 물어봅시다. 결과와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는 것처럼 비치게 하실 뿐이지. 첫 번째 공식.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을 경영하는데 자유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뭐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은혜.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협상 테이블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긴 하지만 위탁을 받은 입다는 개선장군처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두 번째 테이블이 뭐냐면 암몬 왕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첫 번째 테이블은 입다의 대대적인 성공으로 끝났어요. 자기가 확보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확보했고 다 얻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거 실패하면 그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얻어냈던 것들이 다 화투판 용어로 나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테이블을 마주하는데 암몬 왕과 서신을 통해서 또는 사신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고 오고 가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결론, 실패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암몬은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들이대고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죠? 이제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해야 돼요. 이때 입다가 하나님과 세 번째 테이블에 앉습니다.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세 번째 테이블에 앉기 전에 오늘 모든 세 가지 공식의 키 성경 구절이 있어요.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 전체가 또 모니터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까지 함께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29절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 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갑자기 암몬과 입다의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본문은 느닷없이 문맥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홀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협상 테이블이 벌어집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정확히는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반응 없어요. 지금도. 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딜레마일까?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지난주 하나님의 얼굴, 진저리를 냈어요. 야, 이제는 이제 하지 말자. 너희들이 또 토한 것을 주워 먹을 걸 내가 안다. 이제 너희들한테 진저리가 났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하나님의 지난주 자기 백성을 향하신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는 그러니까 죽는 게 맞아요.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심판을 하자니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분열,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딜레마가 나타났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할 수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세요. 아들을. 이거 읽다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제 암몬 손에 이제 100% 섬멸되고 또 혹독한 역사의 풀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뻔히 알아요. 이 협상 결렬됐구나. 예를 들면 이거라도 성공을 했다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결렬됐어요. 논리도 안 통했고 설득도 안 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입다에게 임합니다. 입다가 이뻐서도 아니고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입다가 오늘 흐름대로라면 세 번째 협상 테이블을 놓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무서운 그리고 길고 묵직한 침묵이 계속 이어집니다. 30절을 보십시다. 그가 입다죠.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입다의 일방적인 선언, 서약, 맹약은 결국 참혹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데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습니다. 이 서원 자체가 조건절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종과 거래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 기도 속에도 보면은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지난주 봤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이밉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10장에 보면 오직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당장의 고난과 당장의 고통이 급한 거예요. 이걸 기계적 회개라고 얘기했죠. 기계적 회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픔을 연속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게 무엇을 의도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입니까? 에 대한 질문도 없어요. 지금 입다는 그저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사실은 은연중에 그런 기도를 많이 쏟아내고 있다고요. 이번에 승진만 시켜주면 밀린 11조
다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번에 승진만 시켜줄 뿐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면 저기 뛰어나간 선교사님들 다 뭐 아프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래에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정과 우리의 거래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자, 34절로 건너가서 우리 찬양대원들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가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네. 하필 자기를 맞으러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남 동료, 생명보다도 귀한 딸내미가 소고를 치면서 마중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들은 3살 먹은 애기라도 다 아는 전통적인 관습이 하나 있어요. 장군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안고 돌아오면 여인네들이 마중을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네. 애굽의 병상들을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비전의 땅을 향하여 홍해가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홍해의 승리를 누가 선동하여 노래했는가 하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입다가 이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죠. 사무엘상 띄워주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여기도 전쟁이 승리로 끝나 돌아올 때 누가 마중을 했습니까? 여인들이 마중을 해요. 입다 이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당장의 실익이 급하니까 자칫하면 전쟁에서 패할 경우에는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전부를 걸었던 이 계약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것도 무산이 되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이런 엉뚱한 맹약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을 자초합니다. 딸이 마중을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 저도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인들이 마중을 나와요. 문간방에서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아빠를 안아줘요. 그리고 주방에서 아내가 마중을 나와서 저를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진짜. 네, 환영합니다. 그런데 무남동녀인 외딸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약한 내용입니다. 희생을 당하죠. 자, 여기에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결국 입다는 사실상 혈통이 끊어져요. 입다는.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던 이 입다는 아무것도 얻질 못하고 딸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 입다에 희생당한 딸을 기념하여 기억합니다. 마지막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그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억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손을 들어 칼을 빼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늘에서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해서 2번씩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 대신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는 이 외동딸이 죽어가는 이 끔찍한 긴박한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일절 개입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계속. 이 무서운 침묵. 이 너무도 무거운 침묵.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침묵을 통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대로 환원시켜서 오늘 시대의 침묵은 뭐예요? 오늘 시대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가장 큰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이 시대에 덮여지지 않도록 선포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바르게 우리에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인류의 유일한 해답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주변 다한 뭐 하는 비결, 성공의 3대 요소 이런 거 말고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왜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시대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 믿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 말씀이 침묵으로 덮어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면 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청암교회도 있고 연보 건너편에 사방에 둘러친 게 교회인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 가지 공식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제한과 연약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장애받지 않는다. 두 번째 공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거래와 조정에 장애받지 않는다. 마지막 공식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서운 침묵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침묵.